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금방 읽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 다 기도와 관련된 그런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에 관련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왜 낙심할까요? 왜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이 되어집니까?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이 되어지죠? 기도 안 해서 모릅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는 이 기도해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게 조금 시간이 끌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유의 말씀이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재판장들은 이런 재판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제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렸어요. 귀찮다는 거죠. 자기가 돈을 받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과부가 계속 찾아와 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계속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이 재판관도 과부의 그 원하는 소리를 듣고 풀어주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뭘 말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바로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이야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을 금방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했어요. 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본문의 이야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늘 밤낮없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5절 보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밤낮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고 늘 와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듯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는 강청 기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이렇게
원한을 풀어준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 또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들어주기 귀찮아 하시는데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자꾸 나와서 이야기하고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쪼르고 또 쫄라야지 겨우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8절 다시 보시면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쪼르고 쫄라야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떤 기도는 내가 몇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낙심이 지금 막 되려고 하는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들어주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속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또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두 번째는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죠.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이 하는 거예요? 12절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간단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내 혼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발견할까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은 나는 딴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1대1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회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례의 기도는 바로 그런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딴 사람 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우월감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지라도 이 새벽에 여러 명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지라도 기도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1대1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나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말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기도와 원한 풀어줌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늦지 않게 속히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겸손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각자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